꿈꾸는 책방 오늘은 오프닝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다니엘서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중에 다니엘서에 관한 책들이 좀 있기는 있는데 사실 좀 어렵죠. 예언서이다 보니까요. 그런데 조금 이제 성도들이 읽기에 좀 쉽고 또 재미도 있고요. 그런다고 해서 또 의미가 얕은 것도 아닙니다. 깊은 또 묵상을 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책인데요. 그의 나라 그의 통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책의 저자 송영윤 목사님 모시고요. 오늘 책 이야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포천에서 오셨어요, 목사님? 네, 그렇습니다. 어우, 머네요. 네, 상당히 멉니다. 얼마나 걸리시나요? 여기까지 오시는데. 전철 소요산에 차를 대고 전철을 타고 왔는데요. 네. 한 1시간 40분, 50분 이 정도 그러세요? 걸렸습니다. 네. 일찍 출발하셨겠네요. 네, 아침에 일찍 나왔습니다.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목사님.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요. 네. 목사님 소개만 좀 짤막하게 직접 해주시겠어요? 네, 경기도 포천에 있는 중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예. 포천 중리교회. 네, 포천 중리교회. 네. 포천에서도 북쪽 끝입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강원도 철원과 접경 3km. 네. 그래서 북한의 개성과 해주보다 위도가 높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휴전선이 이렇게 돼 있죠. 네네. 네, 높은 지역. 잘못됐으면 그냥 북한 땅이 됐을 것이군요. 북한 예. 땅을 바라보면서 많이 기도합니다. 예. 네. 자, 그의 나라 그의 통치라고 하는 책입니다, 목사님. 네, 다니엘서 강해를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이 좀 우리 이제 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나 좀 이제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네. 또 이제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게 네. 어떤 성경인가요, 목사님? 다니엘서는 성경 자체 안에서는 예언서로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예언자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통해서 그 시대와 그 이후의 시대까지 바라보고 있는 굉장히 시대로 볼 때 폭넓고 멀리까지 바라보는 그런 책입니다. 예. 네.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 책입니다. 예. 저도 어려웠습니다. 예. 다니엘서가 이제 어려운 게 목사님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뭐 대예언서다 뭐 그러기도 하고 또 묵시문학이고 네. 앞에야 참 좋거든요, 이야기가. 근데 이제 뒤에 가면 꿈하고 환상이 나오는 대목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이단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갖고 자기들 편리에 맞게 이제 해석을 하면서 이단 네. 교리류도 만들기도 하고 네. 또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제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사실 좀 이제 그걸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시대에 맞게만 읽어야 되느냐, 우리 시대까지 또 예언서로서 이걸 또 읽어야 되느냐, 네. 어떤 현상에 관한 예언서냐, 이게 참 난해하거든요. 네. 이런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네, 사실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그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보통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성도들도 이해하고 목사님들도 그렇게 풀이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7장부터 뒷부분에 나오는 그 환상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을 다시 바라보는 이런 시각으로 읽어야지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 관점에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뭐 10가지 뿔이라든지 이런 네. 환상이라든지 이거를 우리 시대 인류 역사의 어느 시점 다가올 어떤 그 뭐 적그리스도의 왕국 뭐 이렇게까지 의미를 확장하는 거는 좀 경계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뭐 그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도 세상 마지막 날을 향한 어떤 시간표처럼 다니엘을 읽고 이해하는 네. 그런 견해가 많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다니엘보다 약 400년 후에 살고 있었던 그 박해받고 있던 사람들의 시대에서 다니엘서를 읽는 것이 이 책을 가장 바람직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뭐 말이 나와서 이제 묵시문학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이제 구약에서는 다니엘서고 네.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이면 요한계시록도 조금 그런 맥락으로 읽는 게 맞는 건가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구약의 다니엘서와 신약의 요한계시록은 거의 짝이 되는 책인데 시대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거의 비슷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대를 다스리던 인물이 통치자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큰 권세를 가지고 있던 악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지도자, 또 그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만이 유일한 왕이라고 믿고 있던 네. 성도들이 박해받고 있던 시대의 상황, 네. 이런 부분은 다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이해하는 눈을 갖게 되면 계시록을 푸는 것도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당시에 큰 환란, 핍박, 심지어는 뭐 그 핍박 가운데 패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든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소망을 가지라는 네, 소망서적이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예, 소망이긴 하지만 너무 빨리 소망으로 가지는 말아야 되겠고 그 박해의 현실을 끝까지 견디어 나가야 되는 쪽에 다니엘서는 더 큰 방점이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뻔한 신앙의 공식처럼 그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네.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받는다 하는 이런 그 믿음의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거를 마음속에 계산하면서 현실을 살아나가기가 쉬운데 네. 다니엘서 시대는 그런 걸 도무지 예측할 수도 없는 시대였거든요. 눈만 뜨면 치떨리는 현실을 마주봐야 하던 그런 그 성도들 쪽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이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현실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 두 개는 사실은 우리에게 다 중요한 그 신앙의 가치인데 그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하자니 현실이 너무 어렵고 현실을 현실대로 받아들이자니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녹아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예. 이제 목사님 책에 이제 그 시작할 때 머릿말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다니엘서를 들여다 보니까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신앙이 교회 안에만 갇혀 있지 말아야 된다. 네.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이거든요. 교회만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칫하다 보면은 이 세상의 흐름이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알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타락한 세상이다. 이렇게 네. 보는 관점에서 네. 세상과 구별된 교회, 세상과 구별된 믿음, 그런 것을 거룩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세상과 별로 관계하지 않으면서 우리끼리 거룩하고 우리끼리 행복한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그 소위 말하는 성속 이원론이 그 한국교회 많은 흐름이 그동안 있었죠. 네. 지금은 그걸 많이 극복해 나가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렇지만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이제 예를 들면 책 제목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라고 제가 제목을 정한 그 제목에서 말하는 그 말을 한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의 백성도 아니었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도 아니었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한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방 세계 하나님을 전혀 관계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펼쳐져야 된다고 고백했던 것을 다니엘과 그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이 자기 시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뭐 세상을 구별짓는 게 아니라 이 온 세상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이다. 하나님의 꿈이고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더 목사님 여쭤보면 그럼 교회가 사회 참여에 좀 개입을 해야 되는 거냐? 네. 그런데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한국 교회라고 하는 신학이 사실 뿌리는 성과 속을 조금 이제 구분을 짓고 네. 성도들도 그게 익숙한데 네. 사회 그게 뭐 정치가 됐든 어떤 뭐 사회적인 운동이 됐든 어떤 모양이 됐든 사회 참여를 하는 것이 교회에게 조금 필요하다 그렇게까지도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는 꼭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교회의 정치성을 걱정하는 그런 시각도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부분과
구별될 수 있는 신앙이라면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신앙으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걱정스럽거든요. 다니엘이 상대했던 지도자들은 다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면서부터 세상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면서 성속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교회에 들어설 자리가 없겠구나. 다니엘서만 똑바로 읽으면. 교회는 그래서 이를테면 교회가 정치 편향이 되면 안 되겠지만 건강한 뜻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이를테면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권력이라는 자리를 경계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권력은 권력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가 봉사하도록 한 그 권력자 아래에 있는 그 권력의 아래에 혜택을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권력자가 존재한다. 이런 시각이 다니엘서에 깊이 스며 있다고 봅니다. 네. 부제가 포천 중리에서 만나는 다니엘입니다. 네. 다니엘 선지자가 이제 포천 중리에 왔다 가신 거군요. 부제를 그렇게 뭐 붙이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네, 그 참 좋은 질문이십니다. 행정구역상 예. 그 제가 섬기는 교회가 포천시 관이면 중리입니다. 가운데 마을 중리.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인데, 그러니까 이 설교집이 막연한 어디 그 허공에다가 그 외쳐진 말씀도 아니고 저 혼자 책상에서 쓴 것도 아니고 들은 청중이 있었다는 말이고요. 특정한 예배 장소에서 선포된 설교다 하는 것을 좀 밝히고 싶었는데 그 설교는 포천 중리 교회에 있는 여러 교우들과 함께 어우러진 그분들과 함께 만들어진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설교는 제가 했지만 네. 그 설교의 많은 부분을 우리 교회 교우들에게 비치고 있다. 이런 뜻에서 그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네, 일방적인 메시지만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의 어떤 네네. 커뮤니케이션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예. 글쎄요, 이제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교회 오래 다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들었던 또 확신하는 것들이 있어서 네. 좀 다른 얘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조금 적응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성도님들도 이제 다니엘서 그럴 때 목사님, 내가 생각하던 다니엘하고 좀 다르네 그러는 분도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성도들 반응은 어떤가요, 목사님? 어땠나요? 예, 일단 이 책이 좀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어렵게 여기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셨고요. 네. 또 그렇지만 다니엘서가 어떤 책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좀 자세히 알고 싶다. 이런 분들은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도 네. 있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로서는 아무튼 가능하면 쉬운 말로 이해하기 쉬운 말로 설교를 했고 또 그 듣는 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경 이야기도 이야기지만 그게 우리 교회의 상황과 또 우리 가정 이야기, 저의 가정 이야기도 하고 그 당시 사회 현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네. 곁들여서 이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네. 아마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 성도들도 그렇게 목사님 너무 읽기가 쉽게 잘 쓰여졌어요. 그런 얘기들 하셨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도 있으셨고요. 예. 그래도 이제 다니엘서가 어려워서 어렵다는 분들도 있으신데, 예를 들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나가버렸어요. 이러신 분들도 물론 있으시지만 예.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따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시면서 설교 내용에 대해서 진지하게 반응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권세 그 너머에까지 미친다라고 하는 부분을 내 설교를 들으시고 어떤 분이 때로는 내가 살아온 삶의 방향이 나 자신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손길이 관여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 이런 내용을 저에게 알려주신 분들도 예. 있으셨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제가 책을 조금 보면서요. 이게 사실 조금 어려운 용어라든지 단어들을 쓰면 사실은 더 쓰기가 더 편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책은 어려운 단어도 별로 없고 네. 어려운 문장도 없고 더구나 거의 그 구어체 같이 쓰여져서 네. 읽기가 되게 쉬웠는데 상대적으로는 책을 쓰실 때는 더 어렵지 않으셨나요? 이럴 경우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애초에 설교 원고를 작성을 할 때 예. 가능하면 입말로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이제 구어 이런 말 네. 쓰시는데 제가 입말, 음. 글말보다는 입말. 음. 그래서 입말투를 그대로 살려서 설교문을 썼고 그걸 그대로 이제 담았는데요. 제가 그렇게 한 배경 가운데는 지금은 돌아가신 이호덕 선생님 우리말 바로쓰기라고 하는 그게 7권인가 되거든요. 네. 그 책에서 받은 도움이 정말 컸습니다. 아. 살아있고 싱싱한 우리말로 말하듯이 글을 쓰는 것이 가장 좋은 살아있는 말이다. 맞아요. 생각 맞습니다. 그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내용을 적용하려고 애를 많이 아. 썼습니다. 그래서 입말이라는 말을 예, 입말이라고. 예, 저도 입말이라고. 아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제일 궁금했던 게 네, 이분은 보니까 학부에서 저기 화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화학공학입니다. 화학공학을 네, 쓰셨는데 네, 네. 전공하셨는데 글을 이렇게 쉽게 쓴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어떤 분이신가 참 궁금했었는데요. 그렇게 예.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 다니엘서 하면 이제 아무래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네, 나오고 또 이제 믿음 이야기들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네, 목사님께서는 이제 7장부터 등장하는 환상에 네. 주목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강렬한 끌림이 있었던 건가요, 목사님? 네. 이제 그 환상과 끌림이라는 말씀을 쓰신 걸로 봐서 네. 이제 국장님께서도 이제 환상하면 뭔가 이렇게 끌린다는 이런 그 마음의 어떤 전제가 네, 있으신 네. 거거든요.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닌데 다니엘서의 환상은 뭐 7장 이후에 더 그 두드러지게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네. 1장부터 6장까지에도 환상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의 환상, 예를 들면 느부갓네살도 환상을 꿈을 통해서 여러 번 봤고 그렇죠. 그의 환상을 풀어주기 위해서 다니엘도 또 환상을 봤거든요. 환상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통로였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그것이 환상으로 끝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느부갓네살이 그랬죠. 다니엘은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파고 들어가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한 사람이 되었고 네.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죠. 예, 그렇기는 합니다만은 특별히 7장 이후의 환상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6장까지의 환상과 7장 이후의 환상의 큰 차이점은 6장까지의 환상은 다니엘이 다 알아요. 다니엘이 척척 박사죠. 환상하면 다 풀어냅니다. 그렇지만 7장 이후의 환상은 다니엘 자신도 몰라서 천사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알아나가는 과정이 다니엘에게 몹시 힘들어서 어떤 땅에 엎어져 가지고 거의 의식불명, 그 혼수 상태처럼 쓰러지기도 하고 얼굴이 사색처럼 변하기도 하고 그런 환상이었거든요. 네. 쉽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서를 읽되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로 6장까지의 이야기도 다니엘서를 읽되 7장 이후에 나오는 환상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 7장 이후에 나오는 환상을 가장 처음 읽었던 사람들 이게 다니엘보다는 약 400년 후의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최초로 다니엘서를 읽고 편집한 사람들의 눈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읽어라. 이게 다니엘서의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6장까지 나오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는 그 자체로서도 훌륭한 신앙의 가치가 있지만 7장 이후에 환상이 실제로 적용되던 시대를 살던 사람들의 눈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치면 이제 400년 전 시대의 사람들이 되는 거겠죠. 이 사람들의 눈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읽으면 그 가치는 폭발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 됩니다. 예를 들면 네. 요즘에도 우리 드라마에 보면 사극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사극 드라마를 저도 이제 보는 거 좋아하는데 사극을 보면서 그 옛날 얘기지만 옛날 얘기로만 듣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옛날 얘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 오늘 현실에 말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교훈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다니엘보다 400년 후에 살았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그렇게 읽었던 겁니다. 그것이 저는 굉장히 이 책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400년 전 다니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엄청난 영감과 감동을 받았고 자기들이 박해받던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가야 하는지 이 400년 후에는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천하의 악독한 왕이 있었는데 400년 전에 다니엘은 그 왕보다 더 악했으면 악했지 덜 악하지 않은 느부갓네살을 상대해서도 그와 같은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켰다.
우리 시대의 악한 왕에게 기죽지 말아야 한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어려움은 의미 있는 어려움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새 친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 눈으로 6장까지의 이야기도 읽어야 된다는 거죠. 네. 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렇게 성경을 그 다니엘서를 목사님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기존에 있던 다니엘서하고는 좀 차별을 두시고 쓰시려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아니 뭐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다니엘서 그렇게 풀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런 학자들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다만 거기에 이제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조금 보탠 것뿐인데 네. 그동안 한국 교회에서 있어왔던 다니엘서의 이해와는 많이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역사 마지막 날의 시간표 네. 이런 게 아닌 것으로 읽어야 된다는 점에서는 좀 구별되는 점이 있다고 하겠죠. 제목을 그의 나라 그의 통치라고 하신 이유는 뭐 있으신가요? 목사님? 네. 제목을 아무래도 책을 지을 때는 그 출판사하고 정하신 건가요? 아니면 목사님이 그냥 제가 이 다니엘서를 45주 설교를 했는데요. 예. 거의 1년 설교를 했는데 네. 그 중에 한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설교 제목이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였습니다. 그걸로 이제 저는 설교 제목을 뽑은 것이었는데 사실 그 말을 한 사람은 그의 나라와 그의 통치라는 말을 한 사람은 다니엘도 아니었고 다니엘의 새 친구도 아니었고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무릎 꿇고 고백한 말이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멋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통치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모든 영역에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방 나라를 다스리던 악한 왕의 입으로 고백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는 믿는 사람들만 생각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다. 교회 안에서만 갇혀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너무나 뚜렷하게 두드러지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의 나라 그의 통치라는 제목을 붙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목사님 다니엘 사실 뭐 목사님들도 요한계시록이나 요한계시록도 앞부분이고 다니엘서도 앞부분 설교는 하시더라도 이 뒷부분 환상 부분은 설교를 잘 안 하시는데 성도들도 그거는 이제 비밀이 아니냐. 비밀이 된 거고 네. 언젠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뭐 가르쳐 주실 내용 아니냐. 그래서 사실 설교 때도 저희가 잘 접하기 힘들거든요. 네. 저희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건 정말 비밀인가요, 목사님? 그 대목은 아니면 조금 바꿔야 되는 건가요, 생각을요? 그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한번 비유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만 해도 네, 미세먼지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인지 아마 잘 몰랐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시대에 와서 이게 그 문제가 된 거잖아요. 미세먼지라는 예. 게. 그런 것처럼 다니엘이 살던 그 시대 사람들과는 20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의 간격도 있고 지구를 거의 반바퀴나 돌아서 와야 이제 우리나라에 오잖아요. 그런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니엘서의 어떤 예언은 그냥 숨겨진 예언이고 말세에나 풀려야 되는 그런 예언일 것이다. 이렇게 그냥 손쉽게 털어버릴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시대를 살던 네. 지구 반바퀴를 거꾸로 돌아가서 그 시대 지금부터 2,300년 전, 뭐 길게 잡으면 2,500~600년 전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에게 오늘 여기 나오는 이런 말씀들은 탁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라든지 뭐 1200 몇십 일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로서는 굉장히 낯설고 이게 도대체 뭔가 우리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계산해 보려고 하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거 결코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연애하는 남녀들은 우리가 오늘 만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야. 네. 뭐 1000일째 되는 날이야. 이런 거 손꼽아 가면서 연애하죠. 1000일 그러면 딱 그날의 사건이 떠오르는 것처럼 다니엘 시대를 살아가고 있던 시대 사람들은 어떤 예언이 천 몇 날경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그게 그 시대의 어떤 사건이었을 것이다에 대해서는 그 시대 사람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이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당시 시대 상황하고 그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반드시 알 필요가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고 곧바로 우리한테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오역이 된다든가. 네네.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서 그 시대의 그 말씀이 원래 뜻하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선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처음 들었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었을까를 충분히 이해하고 난 다음에 네. 그런 이해를 우리 시대에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식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시대의 사건을 건너뛰고 그냥 곧바로 나가버리면 이게 아주 이상한 얘기가 돼버립니다. 네. 이것도 예를 들자면요. 다니엘서 2장에 그 옛날 성경으로는 이제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렇죠. 거대한 신상을 박살내는 그 네. 환상이 나옵니다. 예. 저는 그 신상을 짬뽕 신상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그 짬뽕이죠. 완전 짬뽕이죠. 예, 이제 우리 교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려고. 네. 근데 그 짬뽕 신상을 난데없는 돌이 나타나서 그걸 때려 부숴버립니다. 근데 이제 독자들은 그 돌이 예를 들면 그 신상에 어디를 때렸는지 이런 거 언뜻 주목하지 못합니다. 국장님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 좀 죄송스러운 질문이지만 그 돌이 머리를 때린 건지 가슴을 때린 건지 팔을 때린 건지 배를 때린 건지 선뜻 주목하지 못하는데 네. 잘 보면 발을 때립니다. 그리고 첫째 나라는 둘째 나라는 셋째 나라는 넷째 나라는이라고 설명을 할 때 넷째 나라에 대한 설명이 유독 길고 자세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를 때려요. 철과 진흙이 뒤섞인 나라. 그러면은 그런 게 이제 다니엘서를 지은 사람들은 이제 지은 사람은 사인을 주는 거죠.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넷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로 읽어다오. 그리고 넷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난데없이 나타나서 그 짬뽕 신상을 때려 부순 너희가 바로 그 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해주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그 뜨인 돌 그러면은 곧바로 신약으로 넘어와서 그 그렇죠. 뜨인 돌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네.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으로 고백하는 교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저도 네. 그렇게 믿습니다. 네. 믿지만 중간에 한번 거쳐야 될 단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최초로 읽었던 사람들은 네. 우리가 바로 그 돌이다. 우리가 저 신상을 들이받아야 된다. 400년 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맹렬히 믿음으로 돌진했던 것처럼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 부대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향한 굳센 믿음을 변치 않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 시대의 다니엘이 그 시대의 돌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시대는 저 악한 왕 에피파네스에게 들이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되라는 뜻으로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뜨인 돌이라는 이야기는 좀 사실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왜냐하면 400년 후의 사람들한테 의미가 없이 그걸 건너뛰어가지고 바로 예수님에게로 와버리면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읽었겠느냐고요. 예. 그런 면에서 그게 저는 중요하다고 본 거죠. 문자주의로만 해석하는 건 확실히 그럼 위험하다는 말씀인 거고.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문자를 일단은 그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네. 예를 들면 이 뜨인 돌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든 주석을 다 네. 살펴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석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 물론 있으시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게 이를테면 저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더한 겁니다. 일부러 제가 더한 거라기보다는 그 부분 말씀을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저에게 마치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너도 뜨인 돌로 살아봐라. 이 시대에 악한 지도자들이 설치고 있어서 하나님 나라가 무시당하고 있고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위축되지 말고 네가 한번 뜨인 돌로 살아봐라. 강력하고 거대한 신상도 그 뜨인 돌은 작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어가서 운동 에너지를 얻으면 2분의 1 MV 제곱 제가 책에는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하나님의 그 또 돌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어가 있느냐 또 누구의 손에 의해서 던져진 것이냐 하면 속도에 의해서 결판난다. 에너지는. 너도 한번 덤벼봐라. 이런 뜻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보다 400년 후에 있었던 사람들도 틀림없이 그런 식으로 읽었겠구나. 그리고 이제 천주교랑 같이 보는 마카베오 상하 이런 데 나오는 그 항쟁기에 보면은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네. 우리는 그 짬뽕 영상을 보면은 저건 페르시아고 저 번째 저건 로마를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었는데 네. 그렇군요.
근데 목사님 이제 다니엘서 강해 대장정을 마치는 이제 마지막 원고에서 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성도의 권세가 영원하기까지 이런 게 사실 성도들한테 더 익숙할 수 있을 텐데 네. 왠지 조금 결말 느낌이 조금 희망적이지가 않거든요. 네. 이게 어떤 뜻으로 이렇게 쓰신 건가요, 목사님? 네, 특별한 뜻이 있었다기보다는 다니엘 12장의 그 본문이 말하고 있는 네. 점이 그거였기 때문에 그걸 제목으로 잡은 것이기는 한데요. 사실은 12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네. 성도가 그만큼 어려운 시대에 박해받고 고생한다, 네. 박살이 날 정도까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12장 얘기만 그런 게 아니라 7장에서 벌써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넷째 짐승에서 나온 작은 뿌리, 그게 이제 그 시대에는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제 악독한 왕이었는데 그 왕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못 살게 굴었거든요. 그때 7장에도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바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긴 합니다. 성도들이 악한 왕의 손에 붙임바 될 것이다. 시달림을 당할 것이다. 박해를 당할 것이다. 그런 말이 나오는데 7장에 가서는 그 분위기가 더 나빠집니다. 훨씬 더 나빠집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나빠진 상황이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 상황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점점 기대하는데 믿음으로 살아도 상황은 좋아지지 않는 것 같고 점점 나빠지는 것 같고 때에 따라서 우리 눈앞에 믿음으로 순교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때 막 마카보요 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7 아들이 그냥 막 뜨거운 불에도 던져지고 막 이렇게 순교당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죽음에 이르기 전에라도 좀 기적이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사람이 죽을 때까지 아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그 다니엘 12장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게 성도의 권세가 이 세상에서 괴로움을 받고 어렵다 하더라도 마지막 박살 날 때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니엘서는 끝까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 권세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손이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말 뜻을 살려서 번역하자면 성도의 손이 다 깨질 때까지. 그러니까 손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때까지 뭐 이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않을 수 없을 때까지라도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사람으로서 할 도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다. 그것이 설령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에는 티끌 속에서 잠자는 사람들이 티끌 속에서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부활은 믿음으로 편히 쉬고 있으면 언젠가 뿅 하고 나타날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려운 박해를 끝까지 견디다가 결국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더라도 성도의 권세가 깨질 때까지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은 강력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 성도의 권세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굉장한 절망이고 좌절이긴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자기 자신을 맡겨야 된다는 뜻에서는 새로운 차원의 희망을 우리에게 품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 늘 해피엔딩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해피엔딩이 안 되면은 뭔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으니 저렇게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거고 힘든 거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 의미는 더 확장돼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걸로만 신앙의 영광을 신앙의 결말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어려움과 괴로움이 있을 때조차도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게 정말 진정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목 그러면은 목사님 마지막 그 말씀 참 좋네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네.
그 믿음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말이 생략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환난과 핍박 중에도 환난과 성도는 핍박 믿음을 중에도. 지켰네.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가 어려워요, 목사님. 네. 어렵다는 얘기 많이 하고요. 사실 근데 이 성경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 청소년, 정말 뭐 성경에서는 정말 지혜롭고 정말 용모가 아름다웠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아무튼 청소년들이 믿음 지킨 이야기, 아름다운 청년들이 믿음 지켰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네. 우리 시대는 교회에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네. 또 교회가 자꾸 위축되어져 가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다니엘서가 그런 우리 시대의 교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라고 그러면 또는 메시지를 준다라고 그러면 목사님께서는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생각할 때 다니엘서의 최초의 독자는 아마도 다니엘보다 400년 후에 박해받던 현실에 있는 청소년들이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청소년들이었거든요. 어렸지만 믿음의 정신으로 그 시대를 살아야 되겠다고 작정한 청소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원수의 나라 속에 잡혀 들어갔어도 자기들 이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잊지 않고 기억했단 말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이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다니엘, 엘이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냐, 야가 하나님이거든요. 이를테면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리의 이름 속에 담아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생에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인생을 선물해 주신 우리 부모님을 섬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던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 다니엘 왕궁이 주는 음식이라면 세계 최고의 그 음식이었을 텐데 그걸 더럽다고 안 먹었습니다. 더럽다. 그냥 대충 당신네들이 쓰는 향신료가 우리 입맛에 안 맞습니다. 이런 걸로 말하지 않고 더럽다고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다르다는 거였거든요. 그런 걸 밝혔는데 그런 그 청소년들의 그 신앙을 400년 후에 살던 그런 청소년들을 최초의 독자라고 염두에 두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대 청소년들에게 뭔가 좀 말해줘야 된다면 일단은 먼저는 우리 어른들이 그런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른들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는 도리를 성실하게 보여줄 때 내 인생의 이익, 우리 가정에게 유리한 점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정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있더라도 믿음의 삶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어른들이 보여줘야 되겠고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주제 넘지만 이런 당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 좀 더 용기와 패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해진 틀 안에서 어떻게 하면 순조롭게 잘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데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사자굴에도 한번 들어가 보겠다. 풀무불에도 한번 뛰어들어가 보겠다. 이런 패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쓸데없는 그 혈기가 되지 않으려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실력을 길러야 되죠.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라 성경도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인생의 공부들 있죠. 학생이라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이라든가 전공이라든가 아니면 아르바이트하는 일이라든가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관련된 자신의 삶에서 실력이 있었다고 봅니다. 믿음의 실력이죠. 야성을 갖춘 믿음의 실력이죠. 길들여진 믿음 안에서 체제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체제를 뛰쳐나갈 수 있는 야성이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사람들로 우리 청소년들이 자라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다니엘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네. 자, 오늘 꿈꾸는 책방에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책은요. 다니엘 강해집인데요. 강해집이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우리한테는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다니엘서를 조금 목사님 표현대로 입말로 쓰여져 가지고요. 목사님이 옆에서 굉장히 쉽게 차 한잔 마시면서 쉽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은 그렇게 쓰여진 저희 책입니다. 그의 나라 그의 통치 제가 보여드리는 책인데요. 5분에게 저희가 책을 선물로 드릴 테니까요. 샵 1069 50원의 유료 문자 100원의 긴 문자로 문자를 주시면
5분 추첨을 해서 저희가 책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번 읽혀보면은 좋겠다라는 400년 후가 아니고 이제 2000년 넘는 후에도 이제 우리 시대의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좀 읽힐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자이신 송영인 목사님과 함께 오늘 책 이야기 함께 했고요. 목사님 끝으로 짤막하게 다니엘서를 읽는 청취자분들에게 다니엘서를 어떤 마음으로 같이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를 이런 의도를 갖고 썼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건지 한 말씀 해주시고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은 사건이라는 뜻을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다니엘 10장에 나오는 환상이라는 말을 10장 안에서 그 일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일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쓰이면 항상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사건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반대로 얘기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우리 삶에 사건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게 아닙니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다니엘보다 400년 후에 살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자기 인생의 사건이 되도록 자신의 삶을 집어던졌습니다. 투신한 거죠. 그야말로. 예. 저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독자들도 그렇고 말씀이 독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어떤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꿈꾸는 책방 그의 나라 그의 통치 포천 중리에서 만나는 다니엘서 저자이신 송영윤 목사님과 함께 책 이야기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